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또 우리 구역장 여러분들도 건강하시죠? 아마 이 방송이 8월 15일 광복절에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민족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함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닮아서 점점 더 선한 목자가 되어가는 우리 귀한 구역장들, 하나님 우리 구역장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많은 양무리들이 주의 꼴을 먹어 주 안에서 아름답고 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새 소망과 또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또 주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하고 거룩해져가는 우리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접하여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늘 하던 대로요 몇 가지 알려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입니다. 침례입니다. 8월 20일 이번 주일에 침례가 있습니다. 1시, 3시, 5시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하고요. 1시에는 우리 차세대가, 그리고 3시에는 지교회가, 그리고 5시에는 본교회 성도들이 침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아주 부득이하게, 정말 부득이하게 그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 있으시면요, 미리 얘기를 좀 해 주셔서, 다른 시간 아니면 그 중간에라도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해 주시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역 식구들 침례 받을 때 뭐 구역뿐만 아니라 뭐 지역, 교구 다 같이 즐겁게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결혼식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복된 시간입니다. 주일날 지난 13일 주일날 유학생 선교센터에서요 2명이 와서 먼저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 친구는 말레이시아 친구고요. 또 한 여성분은 홍콩 분이신데요. 지난 주일날 침례를 받은 이유는 그 말레이시아 친구가 학생이죠. 이제 2학년 학생인데요. 대학교 2학년 학생인데 목요일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목요일날 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침례일이 20일이라 그날 침례를 못 받는 친구예요. 한국에 온 지는 8개월 됐고요. 어학연수 끝나고 다시 들어갔는데 예수님 여기 와서 만나고 또 예수님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침례를 꼭 받고 말레이시아로 돌아가려는 학생이었습니다. 한 분 홍콩 분도요, 다문화 가정이시고요. 우리 교회로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래서 그분도 같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모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또 정말로 중요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유학생 선교센터를 통해서 우리 유학생들, 그러니까 외국 학생들입니다. 말레이시아만 해도요, 말레이시아가 회교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예요.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처럼 그렇게 막 좀 무시무시한 그런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만 이슬람 국가입니다. 예수님 알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 믿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유학생 선교센터 아니면 여러 가지 다문화 사역들을 통해서 특별히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분들, 그분들에게 좀 더 마음을 집중해서 예수님 전하고, 바라는 건 우리 유학생 선교센터에 왔던 모든 유학생들 예수님 믿고 다 침례받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또 이제 좀 더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옵니다. 그 노동자들 오셨다가 다시 또 본국으로 돌아갈 텐데 아마 자기 나라에서는 예수님 믿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이 많으셔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고 또 그래서 세례도 받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침례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놀라운 신비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요, 침례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 우리 목사님들 허리 아프고 팔이 아플 정도로 침례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고 또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8월 20일 침례도 그렇게 복되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이미 침례 신청하신 분들이 침례를 받으시겠지만 기쁨으로 나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침례받는 분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요, 침례가 정말로 축제의 시간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온 하늘의 천군 천사도 함께 노래하는 그런 귀한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점점 더하시고 침례받는 이들, 세례받는 사람들 또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드시길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즐거운 모임들 하십시오. 우리 여름이라 좀 모임이 없고 구역장님들 모임이 없기 때문에 구역 모임도 없나 보다 싶으신데 그렇지는 않고요. 모이실 수 있는 대로 모이기에 힘써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고 또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있을지라도 서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행복한 모임들,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셔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 어떻게 적용할지도 함께 나눠주시고 받은 감동들 서로 전해주시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 또 주께서 주시는 약속들 함께 나누며 격려하는 세상에 없는 즐겁고 행복한 모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정말 한 가족된 형제 자매가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귀한 모임들을 여러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고 점점 더 힘써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거기까지입니다.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된다. 다시 한번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된다. 이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그 다음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이죠.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 다음 절 5장 22절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거 바로 앞에까지예요. 바로 앞에까지의 일입니다. 그러니 이 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정말로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은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이렇게 행복한 것, 그리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거죠.
사랑, 희락 생각해 보세요. 내게 사랑이 가득한 것은 나에게 참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밝게 만들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고요. 삶에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귀한 열매입니다. 희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씩 웃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혼에서 샘솟는 기쁨입니다. 그 희락을 내가 누린다고 생각해 보셔요.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내 삶 안에서 희락의 열매가 맺어져요. 내게 희락의 그 증거들이, 희락의 기쁨이 내 삶에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는 너무 감격스럽고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희락으로 가득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길거리는 좀 그렇고,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에서 정말 환하게 웃고 기쁨이 가득한 사람을 보면요, 슬픔에 차 있던 사람들도 기쁨이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그냥 막 우울하고요. 엄마가 정말 힘없어서 늘 슬프고 우울하고 그리고 어둡고 그러면 자녀들 주눅들죠. 자녀들 주눅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녀들의 삶이 점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희락, 그 기쁨으로 가득하면요, 아이들 얼굴에서도 생기가 돌죠.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들이 계속 그냥 집에 와서 한숨 푹푹 내쉬고 그냥 인상 쓰고 슬픔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으면 아이들은 불안해해요. 불안해하고 떨고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지만 아빠가 아빠가 기쁨이 가득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도 자신감이 넘치고요. 자녀들도 뭔가 더 좋은 것들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게 그래요. 사랑과 희락. 그것만 해도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찬란한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당연히 우리의 옆에도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 반대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열매, 육체에 순종하는 삶의 결과들이 나타내는 것들은 19절부터 21절에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얼마나 자기의 삶이 피폐해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그것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오늘 그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 두 그림을 마음에 품어 놓으셔요. 삶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또 삶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어둡고 슬프고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길이 뭔지,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광명이 가득한 삶,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알려준다면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길을 놓치지 마셔요. 먼저는 나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 왜 그렇게 되는지 그 길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 잘 들으시고 불행한 인생, 불행을 만드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정말로 행복하고 또 행복을 만드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재를 보시죠. 첫 번째 단락이 조금 깁니다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저한 육체의 일들은 야비하고 천박한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현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바울은 할례를 받아 육체를 강조한다면 그들은 주변의 이방 세계와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통해 율법을 성취하려 한다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육체와 영은 서로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비물질의 대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깊은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삶을 지배하는 힘이 진정 어디에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생은 육체와 영이 서로 대적하는 전투장이기에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할례건 뭐건 다른 표지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렇게 해놔서요. 두 개가 서로 대립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 대 성령의 소욕입니다. 19절에서 21절의 목록을 보세요. 보기도 싫은 목록이지만 여러분들 잘 이 목록들을 보셔야 됩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건 그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음행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입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은 몽땅 다 사실은 뭔가 성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까 싶은데, 뭐 이런 얘기를 성경에 쓸까 싶은데, 갈라디아서를 쓴,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예요. 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나라 지금의 문화도 이 성적인 게 뭐 예전부터도 그러고요. 점점 이 성적인 문제가 대두돼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뭐 감추려고 하고 이건 뭐 부끄러운 거니까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게다가 다시 한번 바울이 있었던 시대, 이 1세기 로마는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절이고요. 그리고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온갖 난잡함이 있었던 시절이 이 시절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입 닫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예 육체가 하는 일의 첫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봐라 이거죠. 봐라. 너네 주변들을 좀 봐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거기 난잡한 성생활들, 정말로 성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엉망이 되어가고 그 엉망이 되어가는 것이 만들어내는 온갖 문제들, 그 문제들을 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 신들을 섬긴다는 그런 축제들, 아니면 뭐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의 자리에는요, 온갖 타락이 거기에서 자행이 됩니다. 사람들이 뭐 술 먹고 거기서 별별 일들을 다 해요. 또 우상을 섬긴다고 온 제사의 그 자리에는요, 뭐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진 않았지만 꽤나 많이 그 옆에 이제 따라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뭐 아파트 분여회에서 뭐 이렇게 장을 열죠. 그래서 뭐 포장마차 같은 거 끌고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무슨 뭐 농산물, 해산물만 파는 건 아니죠. 뭐 옷만 파는 건 아니에요. 거기 항상 따라 붙는 게 떡볶이 팔고 순대 팔고 뭐 그런 거 파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는 데는요, 그냥 이방 신에게 뭔가를 바치고 끝나지 않아요. 항상 그 옆에 따라 붙는 것들이 술 마시고 놀고,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창녀들이 와서 온 사람들을 그냥 유혹하고, 아예 오는 사람들이 뭐 유혹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그것들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랑 비슷해요. 야구장에 사실은 야구만 보러 가지 않아요. 야구장에 치킨 먹으러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러 가서 별별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채우려고들 합니다. 육체의 일이 현저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하는 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일들. 그 다음에는 뭔가 조금 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자기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끼리 뭐 교회면 교회, 아니면 자기들 모임 안에서요, 온갖 원수를 맺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내고 편먹고 사람들 서로 다투고 욕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왜 그런 거예요? 육체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몸이에요. 뭐 소위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면 몽땅 다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또 분리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정말로 슬프고 안타깝고 악한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에요. 그죠? 삶이 그냥 엉망이 되어가는 겁니다. 해야 할 일 못해요. 해야 할 일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19절과 21절의 목록을 잘 보셔요. 뭐 이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뭐 이게 뭘까 너무 자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19절과 21절의 목록을 쭉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현실에 관한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얘기하지 못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말하죠. 죄가 만연하지만 죄라고 말 못하고요. 그리고 싸움과 분쟁, 다툼이 가득하지만 여기 다툼이 있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냥 싸우고 그냥 입 다물어 버리고 아무 일도 아닌 양 지나갑니다. 19절에서 21절의 목록을 잘 보셔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하나씩 대비해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라는 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 21절의 목록들 보시고요. 육체를 강조하고 주목하는 삶,
그리고 성령을 강조하고 주목하는 삶 둘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는 건 그런 거예요. 뭘 강조하느냐는 거죠. 뭘 강조하고 뭘 보냐는 거예요. 육체를 강조하고 육체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을 보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여기서부터 명확하게 갈라지기 시작해요. 뭐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내 육체를 강조하고 그것을 주목합니다. 그런 그것에 집중하고 뭐 그것들에 내 마음과 내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죄송하지만 요즘 뭐 죄송한 건 아니죠. 요즘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다이어트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들 신경을 쓰셔요. 몸이 건강해야 된다고들 얘기하죠. 그러니 육체를 강조하고 주목합니다. 계속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운동하러들 갈 겁니다. 그리고 좋은 건강식품들 찾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몸이 더 좋아졌다 하면 뭐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내가 육체를 강조, 육체를 주목하면 어쩔 수 없어. 삶의 방향이 그리로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가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을 주목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생각하는 건 내 살 빠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거룩하심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들을 주목하며 봅니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그런 분들도 아마 뭐 운동할 겁니다. 하지만 점점 더 삶은 육체를 주목했던 삶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할 거고, 뭔가 다른 길들 그리고 다른 방식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나씩 변화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들 점점 길어질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깨달으려고 애쓰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삶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들, 또 그 일들로 기뻐하고 또 그 일을 서로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육체를 강조하고 주목하는 사람들, 점점 더 서로들의 대화가 어디로 가는지 보셔요. 성령을 강조하고 주목하는 사람들의 대화가, 그 주제가, 그 내용이 어디로 갈 건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없는 사람이 아니니 육체의 필요를 채워야 됩니다. 하지만 도대체 강조하고 주목하는 게 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육체를 강조하고 주목하는 삶을 산다면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구역자님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저 목사님? 그러면 성령을 주목하고 강조하며 살다 보면 좀 예전의 삶과는 너무 달라질 것 같고 내 친구들과 살아가는 게 너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길이 제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삶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답답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달라진 삶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그래요. 거룩하고 그리고 풍성하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그 길에 관한 이야기죠. 육체를 강조하고 육체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 성령을 주목하고 성령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 거기서부터 길이 갈라집니다. 이 길이 갈라져서 이 육체를 강조하는 길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19절, 21절 그 엉망인 쪽으로 갈 거고요. 이 길로 가면 성령의 열매 가득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쩌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들, 내가 주목하고 강조하는 게 뭔지 스스로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체성이 중요해요. 나는 누구냐는 거죠. 난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꾸 그 얘기 하셔. 나는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나는 여기 있는 몸들을 따라가는 이 땅에 속한 사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럴지도 몰라요. 지 혼자 거룩한 척하네 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말에 주눅들어서 내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 내가 누군지 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거, 그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고린도전서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바로 그게 내 삶이라고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기라고 써놨어요. 내 삶의 모든 동기가, 내 삶을 움직이는 것들은 육체가 나를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님이 나를 움직인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된다고 여러분들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하나를 할 때도 육체의 욕심 때문에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움직여 간다고. 내 삶을 움직이는 그 동기가 뭔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지배력입니다. 내 삶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내 삶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육체적인 곳에서 내 삶의 힘이 오지 않아요. 내가 육체적으로 뭐를 만들어내야지, 그죠? 꼭 몸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뭔가 지위를 가져야 돼요. 육체적으로 내가 뭔가 물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으로 내 삶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그것들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뭔지 잘 보셔요. 내 삶을 움직이는 힘, 내가 무엇이 있어야 힘 있게 살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있어야, 성령님 계셔야 내가 힘 있게 산다라고 확인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여기에서 도대체 어디로 갈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 내가 주목하고 강조하는 게 뭔지, 도대체 나는 누구라고 나를 생각하는지,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도대체 나는 뭐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입으로 고백하셔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게 점점 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욕 사이의 싸움입니다. 소욕이라고 번역된 말은 문자적으로 과욕, 지나친 욕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에피투미아. 죄의 갈망이 깊어져 우리를 충동질하고 지배합니다. 죄는 우리 안에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른 것이 꼭 있어야만 한다는 느낌을 조장합니다. 구약의 방식으로 하면 우상 숭배이고 신약의 방식으로 소욕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삶을 지배하는 과욕은 정욕, 갈망, 동경, 탐욕스러운 욕으로 나타납니다. 육체의 과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반대로 성령님도 소욕이 있습니다. 문장에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문장 구조상 그렇습니다. 성령님에게도 갈망, 동경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성령님의 소욕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온갖 피조물, 조건, 사람을 동경하고 사모하고 영화롭게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을 동경하고 사모하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열망하시는 바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바도 그와 같습니다. 성령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죄성이 계속 다른 소욕을 만들어내어 싸움을 붙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욕을 경험하고 있고 거기에 굴복할 수도 있으나 이제 그것은 우리의 영구적 사랑과 목표에 어긋납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소욕도 있고 경건한 소욕도 있으나 가장 진실되게 원하는 바는 곧 성령으로 새로워진 심령이 바라는 그것입니다. 죄에 빠질 때조차도 이건 진짜 내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합니다. 자, 보셔요. 소욕의 싸움이 에피투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아주 지나친 그런 지나친 욕심입니다. 육체가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갈망하는 거죠. 성령님도 소욕, 성령님도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육체가 갈망하는 건 뭘까? 그리고 성령님이 갈망하는 건 뭘까? 그 두 개를 잘 생각해 보셔요. 일단 갈망이 시작되면요, 이 갈망은 멈추지 않아요. 이건 점점점 동경하게 됩니다. 갈망, 원하는 것, 갈망하고 그것을 동경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그것으로 갈 수 있도록 충동, 우리를 밀어붙이죠. 갈망하는 것, 그것을 따라 밀어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쁜 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마약 같은 거, 마약 생각해 보셔. 육체가 마약에 대한 뭐 과요, 에피두미아를 가질 수 있어요. 왜? 쾌락. 뭐 웬만한 쾌락으로는 자기가 즐겁지 않죠. 그러니까 더 많은 쾌락을 갈망합니다. 더 많은 쾌락을 갈망하면요, 그냥 더 많은 쾌락을 갖고 싶어. 그러면 뭐야? 더 많은 쾌락을 갖는 게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자꾸 원하면 좋아져요.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마약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쪽으로 사람들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충동하는 거죠. 그리로 갑니다. 쾌락을 갈망하고, 그래서 마약을 동경하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밀려져서요, 그리로 가요. 마약을 뭐 사먹는 대로 가기도 하고, 뭐 그 근처를 배회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소욕은 그리스도셔요. 성령의 소욕은 그리스도, 그분을 갈망하게 하고, 그분을 동경하게 해요. 예수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점점 더 동경, 그리고 사랑, 사모함, 그래서 충동으로 그리스도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소욕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그것은 사람과 관련된 것을 갈망하고 동경하고 그리로 충동하죠. 하지만 성령의 소욕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동경하고 그리로 충동합니다. 이 소욕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됩니다. 왜? 그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왜죠? 여기 말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새로워진 성령의 사람들, 이미 새로워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소욕, 그래서 정말로 육체의 소욕 말고 제대로 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게 우리예요. 정말로 제대로 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데 죄성이 그것을 가로막아요. 그러니 확인하라는 거죠. 죄성이 가로막지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내가 정말로 갈망하는 것은 그리스도, 내가 동경하는 것 그리스도, 내가 딱 따르고자 하는 것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네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고, 어쩌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외치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씩 성령의 도움으로 써 넣으라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지금 그 두 개가 지금 우리한테 싸우고 있고 팽팽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 되었어요. 그러니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걸 원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걸 원하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우리를 다른 것들이 방해할 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그것이 마땅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뭘 해야 돼요?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원합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죄성이 우리를 자꾸 육체의 소욕으로 끌고 가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으로 단호하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과 기도로 단호하게 육체의 소욕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마땅한 그 길을,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진정 기뻐하는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마땅한 거, 당위라는 것을 행하는 건 기쁨이 없는 일이라고들 얘기해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위,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임이 분명하죠. 우리가 전에는 마땅한 일을 기뻐 행하지 않았어요. 마땅한 일을 억지로 행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한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마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납니다. 이 나를 넘어뜨리려는 죄성 있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지금 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길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것 확인하셔요. 믿음으로 확인하셔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셔야 됩니다.
죄성이 자꾸 만들어내요. 육체의 소욕을 꾸멀꾸멀 만들어내요.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꾸멀꾸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육체의 소욕을 만들어내는 거죠. 난 이제 더 이상 남들 앞에 뭐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잘난 척하는 맛에 살았지만 예수 믿고서부터 난 그러지 않아요. 난 잘난 척하는 거 그것이 마땅치 않은 걸 알아요. 그러니 겸손하게 나는 살 거예요. 겸손하게 살 거예요. 그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기뻐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기뻐요. 나는 겸손하게 사는 걸 나는 원해요. 그런데 죄성이 자꾸 뭐요? 육체의 소욕을 우리한테 꾸멀꾸멀 만들어내는 겁니다. 언제 만들어내요? 남들이 별것도 아닌 걸로 막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질투하는 거죠. 내가 쟤보다 훨씬 더 나은데 나는 겸손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쟤는 저기서 저러고 있을까 싶은 마음들, 그 죄성이 비교하는 마음 생기게 하고요. 뭘? 육체의 소욕,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뭔가 육체적인 거 뭘로 탁 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죄성이 다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 온전해지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스멀스멀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 그것들을 따르는 에피두미아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그 죄성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시작하면 난 더 이상 이 죄성이 만들어내는 육체의 소욕, 그것 따라가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삶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서는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을 쫓아 하나하나 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때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절 21절에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야비하고 추잡하고 그리고 그렇게 혼탁한 삶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 밝고 환한 진리의 삶,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죄가 소욕을 만들어내요. 그리고서는 뭐죠? 육체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끊어내는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을 빨리 걸어가기 시작하셔요. 입으로 고백하며 나는 성령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길이 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주를 따릅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을 찬송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 알아야 될 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에게 자꾸 욕망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육체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그렇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쫓아가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이나 무엇이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삶을 보호하고 구원하려는 것이 죄의 동기이고 배후입니다. 여기까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거기서부터 나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되죠.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요. 그리고 만물은 다 그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따르는 것, 그게 죄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그거면 충분한데 내가 내 삶의 안전을, 내 삶의 행복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다 죄입니다. 내 삶에 슬픔이 가득해요. 내가 슬픔에서 건져 나오고 싶죠. 내가 슬픔에서 건져 나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거예요. 근데 슬픔에 빠진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입니다. 그때부터 육체적인 것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 말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죠. 슬픔을 만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갖 방향으로 튑니다. 이 방향 저 방향으로 튀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뭐 다른 사람들을 더 슬프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꼬여있는 죄성이 남들을 슬프게 만들겠다는 그 소욕, 그 욕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간질시키고 아니면 저주의 말을 하고 사람들을 나보다 더 깊은 슬픔에 빠뜨리면서 나는 슬픔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에 실패야, 가난이에요. 내 삶에 가난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여기서 회복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까? 예, 정말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되시는 놀라우신 그리스도가 나를 이 가난의 이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건져내 주실 거라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주님 말고 다른 것이 이 가난에서 나를 벗어낼 거라고 생각하며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죄가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소욕, 욕심들이 생겨, 욕망이 생겨, 에피뚜미아가 생기죠. 에피뚜미아는 어떤 식으로 생겨요? 뭐 어쩌면 가장 건전한 방식으로 튀는 건요, 내가 열심히 저축해서라고 할 거예요. 그럼 좋은 건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저축해서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겠다고 얘기했을 때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안타깝게도 짠돌이 되는 거예요. 짠돌이 되면서 내가 가난해서 결국 어쩌면 벗어났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죠. 내 자녀들 잃어버리기가 쉽고요, 내 가족 잃어버리기 쉽고요, 그리고 내 친구들 다 잃어버리기 쉽고요, 내 삶의 기쁨들 그리고 평안들, 그것들 다 사라집니다. 그냥과 두려움과 염려, 그렇죠? 두려움과 염려, 쪼잔한 근심, 불안, 뭐 그런 걸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언절부절로 살아가죠.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내 삶을 구원하고 영위하려고 하려는 그 죄가 만들어내는 소욕들, 그리고 소욕들이 만들어내는 육체의 일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죄의 싹은 사망이 되는 길, 그 길을 잘 보셔요. 죄 지으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팍 죽는 거,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복음성가 그런 거 있죠. 뭐 물을 떠난 고기가 뭐더라? 물을 떠난 고기가 뭐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주님 떠난 나는 살 수 없어요. 뭐 그런 찬양 있죠. 하나님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게 죄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못 살죠. 그냥 단박에 나오자마자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결국은 점점 더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점점 더 비참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죠. 허무하게 죽어가죠. 그리고 슬픔 가운데,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죽는 길,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 그것이 우리에게 소욕, 육체의 소욕을 만들어내요. 그 육체의 일을 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소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19에서 21절에 나오는 목록은 행동뿐만 아니라 태도도 포함합니다. 성적인 것, 종교적인 것,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하는 태도들과 이런 태도가 낳는 결과들을 망라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현재 분사로 표현됩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성과 싸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탐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는 자신이 되기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변화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 그 앞에 파란 글자 있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는 자신이 되기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변화됩니다.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여기서 자신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대한민국에 나오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뭔가 원하는 바 그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 보시죠. 앞에 보시면 몇째 줄이냐면요, 위에서부터 143페이지 위에서부터 2, 4, 6, 8, 10번째 줄 거기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예요. 그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내가 육체의 소욕을 지금 원한다고요? 아니요. 거기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육체의 소욕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성이 내게 그 소욕을 만들어내고 육체의 일을 하는 거지, 나는 주 안에 있는 나는 육체의 소욕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내게 주신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삶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합당하게 마땅하게 그 마땅한 그 길을 기쁨으로 여러분들 걸어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기 마지막 단락 중간에 그 까만 글씨들은요, 어쩌면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안심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심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못 간대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답니다. 21절 보면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데 하나님 나라 못 간답니다. 오. 나도 분낼 때 많고, 그렇죠? 나도 시기할 때 많고, 뭐 좀 찔리지만 나도 음행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난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은 안심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말, 그 말 잘 보셔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령을 쫓아 행하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속성이 자꾸 내게 그 소욕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육체의 일을 하게 해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넘어졌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 안에 살지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넘어질 때 있고 죄질 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까? 죄 지으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조금 마음을 완화시켜 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건 현재 분사입니다. ing예요. 하고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지만, 아니 그게 당연하지만 지금도 죄의 소욕과 육체의 일, 그것을 그냥 계속 주구장창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해요. 죄성과 싸우지 않아요. 그냥 탐닉합니다. 그냥 좋아요.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되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요. 그냥 죄의 속성, 육체의 일들, 그 일들을요. 그냥 계속 즐겁게들 하는 분들입니다. 사람들 비방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여전히 즐겁고요. 그리고 뭐 하죠? 사람들 비방하는 거 즐겁고 술 취하는 거 즐겁고 그리고 방탕하는 거 즐거운 거예요. 방탕한 게 그냥 제 멋대로 막 탕진하며 쓰는 겁니다. 삶에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 물듯이 펑펑 쓰고요. 시간 펑펑 써요. 시간 펑펑 쓰는 건 뭐야? 게으른 거죠. 그냥 게으르게 살고 돈 펑펑 쓰며 살고 그냥 이거저거 성적인 만족을 구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마땅한 것이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그거 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죄성이 만들어내는 그 소욕, 그 길을 끊고 그 소욕이 만들어내는 육체의 일, 거기서 떠나려는 어떤 싸움도 하지 않고요. 그냥 계속 ing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라울이 말하는 거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냥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뭐가 문제가 있더니 니들은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육체의 열매들, 육체의 일들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사람들, 그리고서는 여전히 그 일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라고. 아슬아슬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ing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ing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렇게 안일하게 가르칩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번 말했으니까, 내가 그 말 한번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기가 쉽고 아닐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죄사함을 그렇게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그 깊은 은혜를, 그리고 그 감격을,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 여전히 죄성이 남아서 뭔가 육체의 소욕들, 그것 때문에 육체의 일이 나타나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로 가슴 아프고 그 죄성과 싸우고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서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지, 안일하게 내가 한번 말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할 일을 받았으니까, 내가 내 이름이 교적에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영원히 구원을 얻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적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건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는 일입니다. 정신 차려서 우리의 삶에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소욕들, 그것들이
성령의 소욕으로 점점 사라져 가기를,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것들이 몽땅 다 씻겨져 나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읽어볼까? 시작. 육체의 소욕, 내 삶의 구원과 의미를 위해 갈망하는 것이 점점 더 간절해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육체의 소욕, 에피뚜미아는 무엇입니까? 에피뚜미아가 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구원하려는 것, 내가 정말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욕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욕망하는 것, 그 에피뚜미아가 뭔지 보셔요. 그것은 뭐죠? 내 삶에서 나에게 우상이 될 1순위입니다. 내 삶이,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지 내 삶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내 삶의 이 슬픔은 돈이 많아지면, 내 삶의 이 모든 혼란은 돈이 많아지면, 아니면 내 삶의 이 모든 불안과 염려는 돈이 많아지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삶의 구원과 그것이 내 삶의 의미예요. 나는 정말 돈 많은 사람이 돼야지 내 삶이 삶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점점 더 뭐냐 갈망하기 시작하죠. 그 에피뚜미아, 소욕, 점점 아주 갈망하기 시작하면요, 그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육체의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게 있어서 육체의 소욕, 에피뚜미아는 뭡니까? 에피뚜미아가 되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내 삶의 구원과 내 삶의 의미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서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 돼요. 그럼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살아야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셔요. 부요함을 주십니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정리가, 소위 말하는 우선순위죠. 잘 정리돼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의미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의미입니다. 그것 놓치시면 거기 자리에 육체의 에피뚜미아가 하나씩 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뭐 돈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돈이 인생의 뭐 의미가 되겠냐? 인생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 뭐 공동체 이런 얘기해요. 뭐 무슨 공동체, 좋은 공동체. 뭐 이름은 공동체라고 하는 게 뭐 가족이면 가족,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면 일하는 사람들, 화목한 가정. 뭐 그게 인생의 의미고 내 삶을 구원할 거라고. 화목한 가정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말해요. 고상하게 들리고 아름답게 들리고 겸손하게 들리고 뭔가 거룩하게 들리기까지도 하지만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한 가족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화목한 동료들을 주셔요. 하지만 화목한 동료, 화목한 가정이 우리의 삶의 에피뚜미아가 되면 그건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한 길로 가고요.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 그래서 사망, 나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게 있어 육체의 소욕, 에피뚜미아가 되려는 그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소욕을 죽여야 됩니다. 이 소욕을 안 따르는 방법은 이 소욕을 죽이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화목한 가정을 안 만들고야 말겠다,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화목한 화직을 저절로 주셔요. 돈이 내게 에피뚜미아가 되니까 나는 돈을 정말로 싫어하고 돈을 다 불태워버리고 나는 그렇게 살겠다. 아니, 육체의 소욕,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요,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러니 방법은 이런 거예요. 에피뚜미아, 육체의 소욕이 뭔지 잘 보시고 경계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애쓰지 마셔요. 뭘로 하시면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그것 조심하며 따라가셔요.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그죠? 이성이, 여자가 뭐 내 인생의 구원이고 내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어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옛날 뭐 중세 기사 문학들 보시면 그 기사들이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공주, 자기가 섬기는 공주 하나가 있어요. 그 공주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의미고 그게 내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줘요. 뭐 로맨스죠. 로망이 넘치죠.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뭐 여자가 아니면 뭐 무슨 아름다운 여인이 나의 삶을 구원한다고, 그런 영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소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내 삶은 구원을 받을 거고요. 내 삶은 의미로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에피뚜미아라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없애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자가 죄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여자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뭐 쇼펜하우어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여자의 미소에서 시작됐어요. 그 얘기는 그죠. 여자의 미소.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 인생이 몽땅 다 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 세상의 모든 여자를 다 없애버릴 수 있으면 아마 없애버리려고 했을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다 없애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뭐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소욕,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위에 놓으려고 하는 게 뭔지 확인하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아주 다 짓밟아 없애는 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 뭐 아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정말로 복되고 풍성하고 가난하지 않은 그 풍요로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화목한 가정, 또 많은 곳에서 만들어내는 좋은 업적들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것들이 하지만 에피뚜미아, 하나님 말고 내 인생의 소욕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심하시고 그 대신 이거 없애는 것 아니라 뭐 하시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상습적인 육체의 일은 위험합니다.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해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온갖 중독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은 위험한 징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요 문제는 요즘 한참 마약 이야기가, 청소년들 마약이 점점 심해지고요. 청소년들뿐만이 아니죠. 그냥 대한민국의 마약 중독이 꽤 문제가 됩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뭐 샌프란시스코에 뭐 길거리에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그냥 막 돌아다닌대요. 그냥 보면 뭐 좀비 도시 영화에 나온 것처럼 정말로 뭐 케타민이라 그러나요? 케타민인지 그 마약을 먹고 사람들이 뭐 길거리에 쓰러져 자는 사람, 정신없이 좀비처럼 그냥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뭐 샌프란시스코가 가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근데 점점점 샌프란시스코가 어두워진 도시가 되는 건 이 마약의 문제,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입니다. 상습적으로 뭔가 육체의 소욕을 탐닉하기 시작하는 일, 그 일들이 시작되면 마약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원인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좀 더 오래 잘 보이지 않는 상습적인 육체의 일, 그것도 위험한 겁니다. 이번 이거 하면서요, 부역장님들, 청소년들 마약 문제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마약이 있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쾌락, 그냥 너무 그냥 쾌락에 쉽게 가는 거죠. 그게 전부있냐? 그것이면 내 삶에 뭐 모든 것들이 해결되느냐?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것, 마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약보다 좀 약한 것들이 참 많죠. 사람들이 쾌락을 따라갑니다.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쾌락, 락이죠. 락을 만들어 가려고 애들을 써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K-팝 이렇게 뭐 많이 해서 뭐 돈을 번다 그러는데 잘 생각하고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 락, 뭐 오락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의 오락이면 괜찮습니다. 한데 왜 모두가 다 거기에 매달려서 그 락을 위해서 뭐 하고 그 락을 뭐 부추기고 그것이 뭐 전부인 양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들. 그러니 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뭐예요? 락, 그 쾌락이죠. 오락, 락. 그 락이 좋았어요. 그거 보는 게 인생의 재미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강도는 점점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가?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청소년들이 갑자기 마약하는 거 아니야? 어느 날 애들이 눈 뜨는데 갑자기 마약이 너무 좋아서? 아니요. 쾌락.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 그것밖에 내 삶에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노래 듣는 거 말고 다른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락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마약의 문제가 청소년에게 심각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락을 안 주십니까? 락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그걸 찾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를 망쳐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이시오. 내가 거기서 내가 내 삶의 기쁨을 얻기 시작할 때 정말로 이 땅에서 뭐 음악, 춤 그런 것들이 가져다 주는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되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노래를 부릅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온 세상은 다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더 확인해 나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청소년들 마약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더 깊이는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의 기쁨, 그 쾌락,
그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알 수 없는,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먼저는 우리 인천 수목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정말로 그 기쁨을 전하는 우리 어른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쳤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뵙겠네요. 함께 뵙게 된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또 이번 한 주 구역들 모일 때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또 함께 많이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 그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 말고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소욕하시는 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정말로 그리스도 더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